말라기의 말씀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지만 점차 그들의 신앙은 다시 껍데기 신앙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이 없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을 돕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불평하고 있는 백성과 그들의 거짓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언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할 것을 잘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사 지내라고 해서 내가 제사 지냈고 절기 지내라고 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드린 제사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고 제사 의식만 지키면 된다는 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건은 없고 문화 형태만 남은 화석화된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버린 그들의 예배, 그들은 제사를 지낸다, 절기를 지낸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마저 화석화된 우상화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낳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들어와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오늘 마지막 4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맹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맹세 방식입니다. 이건 바뀔 수도 없고 중단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을 쏟겠다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하는 날, 그날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1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에 보시면 심판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심판을 쏟겠다고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도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높다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자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내던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도덕률에 따라서 생각하기를 즐거워하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늘 착한 일 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듣기 쉬운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늘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그래야 우리가 욕도 안 먹을 뿐더러 남이 불편해하는 걸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내뱉을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조작해서 편집해서 들려주는 그런 악마적 편집을 하는 허락받은 존재는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을 그르다 하면
그들이 바로 대적자들이고요. 하나님이 그러다 한 일을 유익되고 좋다고 하면서 강화시켜 나가는 자들, 이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악을 일삼는 자이고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용광로 같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의 악인들은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비유이죠. 용광로 같은, 지푸라기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 심판의 엄중함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인간이 불을 떼었을 때 가장 높은 온도, 고온으로 만들 수 있는 그곳이 용광로이죠. 그리고 불에 가장 쉽게 살라져 버리는 게 그게 바로 지피입니다. 지푸라기이죠. 그냥 불길만 스쳐도 훅 하고 불이 다 붙어버리는 게 지푸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고온과 가장 쉽게 타버리는 것을 대조시킴으로써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만 가도 그들은 그냥 다 불살라져 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엄중한 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지푸라기는 심판의 불을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악인들의 약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심판을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가? 1절 끝에 보시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시는 거기에서 무언가 새싹이 돋아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완벽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도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큰 소리치던 그 악인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가를 1절 한 절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악인을 향한 심판은 용광로 불에 비유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 중에 가장 뜨거운 불, 용광로 불 앞에 가장 쉽게 살라져 버릴 그 1초도 견디지 못할 것들, 지푸라기 같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 그게 악인의 운명이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심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심판을 이야기하셨는데 2절에서는 구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대상자는 또 누구입니까?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라고 말하죠.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선하고 착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착하기는 한데요, 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착하기만 하면 구원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쉬워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까놓고 이야기해서 바로 그런 자들이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착한 자가 가장 교만한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무언가를 잘 지키고 있는 같은 사람, 무언가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뒤로 돌려놓고 보면 이게 아닌 이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은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이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요, 앞에서 보면 의인 같아 보입니다. 앞에서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보면,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자기 영광을 위해 모든 걸 짓밟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대놓고 악한 자는 누가 봐도 악인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요,
악한 자보다 더 고단수 악한 자인 겁니다. 자기는 악하지 않은 것처럼 숨겨놓고 그러나 속으로는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 자, 이게 교만한 자라는 말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이 꼭 세상에서 갑질하는 자들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높아서 자신을 기준 삼는 자, 그들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이 그게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시지만, 믿음을 주시지만 그때마다 그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튕겨내는 자, 그들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이들은 결코 경건한 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구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 선함을 가졌다 해도 도덕적 선함이 경건함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도덕적 선함 역시 그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기준 잡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에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 밀어낼 수 있는 자, 튕겨낼 수 있는 자, 이게 도덕적 선한 자예요. 그러나 경건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볼 때 도덕적으로 옳아 보여도, 나는 옳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과가 잘못 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그게 내가 착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도덕적 선한 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교만한 거였군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사람이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그냥 도덕적 선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해도 튕겨냅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부합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가 구원받을 만한 옳고 바른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경건한 자를 선한 자가 결코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 하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말합니다. 해 이미지를 가져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어두움은 두려움을 늘 동반하고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렇지만 해는 그 두려움과 위험을 몰아내는 일을 하죠.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곡식들이 여물어 가게 됩니다. 모든 과일들이 충실하게 익어갑니다. 모든 열매나 잎들이, 꽃들이, 그 모든 것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푸르르고 풍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마어마한 생명 에너지가 약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표현이 그냥 어둠만 밀어낸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역사를 한껏 불어넣는다라는 그런 역동하는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려움과 죄와 어둠을 밀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해가 떠올라서 뭘 한다고 말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라고 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그게 뭐겠습니까?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무너진 자 일으키시고, 낙심한 자 소망을 주시고, 울고 있는 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거짓과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밝음으로 인도되어지게 됩니다. 거짓을 꿈꾸던 마음이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울과 절망에 빠진 이들이 소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주는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덧입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밭을
기쁨에 겨워서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송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미야 이 콧뚜레를 깨가지고 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다닌다지만 이 송아지는 아직 그냥 천지분간 못하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 바깥에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그 심령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 가운데 뛰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의인들에게 주시겠다, 내 백성에게 주시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넘어가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승리를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대적들이 세상에서는 의인을 짓밟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늘 의인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누가 더 잘 법니까? 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법을 이용해 먹고 등쳐먹는 자들이 돈을 더 잘 법니다. 누가 더 직급이 빨리 높이 올라갑니까? 정직하게 우직하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술수를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승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의인보다 악인이 훨씬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그들은 의인의 발 아래 짓밟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굳이 찾아가서 그 목을 발로 밟는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단 이건 승리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지금은 그들이 부자이고, 지금은 그들이 갑질을 하고, 지금은 그들이 명령을 하는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리 발밑에 깔리는 존재가 될 거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굳이 발로 밟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 때 저 깊은 지옥 구덩이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악인이 있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발밑 저 깊은 곳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그들을 발로 밟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회복만이 아니라 승리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세상에 대단해 보이고 위험차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와 같다고요? 1절에 말했습니다. 지푸라기 같다라고요. 잠언서 2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형통은 지푸라기의 영광일 뿐입니다. 뭐 있어 보이기는 한데 불이 훅 지나만 가도 다 불살라지는 그런 쓸데없는 영광이라는 거죠. 1초짜리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헛개비 같은 것들에 창념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해를 기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비추시는 그 빛이야말로 내 영혼의 생명력을 역동하게 할 것이고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는 오늘 4절에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명령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율례와 법도, 여러분 이건 그냥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세상적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이게 바로 종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무기력하게 애굽의 바로를 섬기듯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문화를 섬기고 이 시대의 가치관에 포로되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살이 하던 400년 애굽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천국만 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런 죄와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말씀에 이끌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삶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허약한 것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하나님 말씀처럼 높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이죠. 소돔성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나 사용되는 제한적 용법으로 사용해버리고 만다는 거지. 교회에서나 그러지 뭘 밖에 나와서까지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신자들 중에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신자를 조롱하면서 밖에서는 제발 티 좀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옳은 자들일까요?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따를 줄 아는 자들이, 그게 세상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뭔가 유도리 있어 보이고 적응력이 빨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필요할 때만 땡겨 쓰고 적당하게 던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십시오.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만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밖에서는 세상식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식대로 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가까이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이랑은 가까이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배울 것도 없고 오히려 누룩처럼 우리의 신앙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나쁜 존재들일 뿐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냥 제사 지낼 때 율례와 법도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삶을 살 때 그 율례와 법도가 네 삶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엘리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말로 이미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모두 세례 요한이 아니니까 이 엘리야라는 말씀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를 왜 보내셨을까요? 뭐하러 보내셨을까요? 그 엘리야에게 뭘 시키셨을까요? 6절에 보시면 답이 나오죠. 뭐 하라고 보내신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지하게도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그렇게 세상에 떠밀려가는 자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려 영적 소통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자, 그가 바로 엘리야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엘리에게 말하죠. 엘리는 그것도 모르고 술주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서로 통한 것입니다. 소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엘리야를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과 그 마음이 소통하는 성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내 그 백성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여서 갈아엎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옥토밭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은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 그게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 짓을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기경이 되겠습니까? 교회 옛날에 좀 다녔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에 찌든 짓을 하고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남의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착한 일로 내가 구원 얻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 얻도록 구원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빛된 삶의 모습을 우리 삶에 살아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완성시킨다, 그런 말은 거짓말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남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의식만 어쨌든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빚어지게 됩니까? 어차피 불태워질 거, 아니 눈먼 양이면 어떻고, 다리가 부러진 양이면 어떻고, 병든 양이면 어떻고, 어차피 불태워질 텐데, 멀쩡한 양도 불태워지면 똑같고 병든 양도 불태워지면 똑같은데 어차피 태워 없앨 것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건 옳은 일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요청하실 때 하나님이 어디 양고기 먹고 싶어서 그 불태워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고기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과 소통하고 싶어 지금 그 말씀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엘리야의 사명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예식만 참여하는 자는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일 뿐입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너무 혹독하게 말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이끄실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준을 원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이 말라기서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11조 안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11조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제사 안 지내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사 지낸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포장되어진 교만한 자는 가장 사악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경건성과 종교성으로 포장을 해서 자신은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그게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밀하고도 깊이 꿰뚫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을 속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우리의 모습을 엘리야와 같이 다듬고 사명에 입각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